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21장, 22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서 그 내용 자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조목조목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인생길을 갈 때 광야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 힘을 얻고 또 교훈을 받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21장에서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을 해요. 뒤에 특히 뒤쳐져 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죠. 수많은 200만 명 이상이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쑥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먼저 나타나면 생각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선 것은 없단 말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들을 다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몰래 숨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무슨 칼싸움을 잘하겠습니까? 활을 잘 쏘겠습니까? 보잘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저들을 쳐서 다 멸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줘요.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건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넘겨주면은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재능이 없다고 해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에돔의 그 길로 왕의 대로로 빨리 가지 않고 우회해서 홍해길로 가게끔 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훈련시켜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7 족속이 있는데요. 그 족속의 왕들만 해도 32명이나 있어요. 그들은 병사들이 다 있거든요. 아니, 그들과 싸우려면은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홍해길로 이렇게 돌게끔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승리를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먼저 여기에 있는 아랏의 왕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게끔 그런 경험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넘겨주심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데요. 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잘 알잖아요. 에돔한테 우리가 길을 내주라. 절대로 포도원이나 뭐 곡식 먹지도 않고 우물도 마시지 않겠다. 설사 우물을 마시게 된다 그러면은 돈을 주고 마시겠다. 그런데 에돔에서 못 오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삥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해요. 그 험난한 길을 또 가다니 왕의 대로
그 수축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가면 편하잖아요. 길이 넓으니까. 사람도 한두 명 가는 것 아니고 200만 명이 이동해야 되는데. 근데 저리 삥 돌아서 가라 하니까는 협착한 길을 가라 하니까 너무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은요, 불평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서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마음이 한번 상해버리면 이 상한 마음을요, 치유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금이 간다 그러면은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차라리 에돔 그 땅을 지나가게끔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서 우리 좀 편하게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 왜 저 먼 길로 가게 하실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 원망스러운 거예요. 발은 부르트고 마실 물은 없고 길은 협착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겉으로 나타내는 게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겁니다. 한번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토라진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토라지면요, 다시 제자리에 놓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는 금방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막 이기고 막 으쌰으쌰 하다가 갑자기 쫙삥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됩니다. 5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내년에 원망할 때도요, 이 말을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은 말을 다 듣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갖다가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폄훼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 조금 고난이 온다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시편 37편 5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의 길을 내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하찮은 음식, 이 진짜 먹기 싫고 내 싫다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 광야의 독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불평하는 자들을 다 물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뱀이 어떻게 알아서 불평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뱀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줄줄이 누워서 잠을 자도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불평했으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뱀이 가서 그걸 물어 뜯는 거예요. 근데 독이 있어가지고 물자마자 막 죽어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 불평했는데 함께 어제 모여서 불평했는데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평했다 해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뱀들 좀 물리쳐 주세요. 무서워서 못 자겠어요. 언제 와서 물 줄 모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처방은요 아주 엉뚱해요. 예를 들어서 그 환부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갖다 열매를 갖다가 찧어가지고 발라라. 또 어떤 잎사귀를 갖다가 묶어놔라.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환부에 닿고
치료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다가 매달아라. 그리고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것을 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도 판단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모세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매달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불뱀을 물린 사람은 이것을 보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순식간에 몸에서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뱀에 물린 사람이 에이 그렇다고 살아나나? 독이 없어지나? 과학적으로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뱀에 의해서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채로 죽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요. 그러나 그렇지, 이 세상에 와서 다 떠나고 죽지. 이 세상 위에 심판이 있지 하면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아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이제는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 어쩌니, 이성이 어쩌니, 경험치가 어쩌니 하면서 거부하면은 그것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3장 13절 이하에서 말해 주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세운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놋뱀을 보는 자마다, 들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그들이 구원을 얻었듯이 나도 놋뱀처럼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놋뱀처럼 십자가에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뱀의 독은 이게 죄죠, 죄. 이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에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의 생명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오봇으로 옮겨가고요. 그 다음에 이에야 바림으로 옮겨가고, 세렛 골짜기에 가고, 쭉 이렇게 옮겨가요. 아르논 강가로 가고요. 자, 16절로 갑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정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제 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렇게 뱀 사건이 불뱀 사건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이 그 뒤에 원망했단 말이 없잖아요. 여러 곳에 옮겨가는데 하나님이요, 부엘에 우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모으라, 내가 준비된 우물을 마시라. 그때 막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께 축제를 벌였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가 이루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를 정오의 빛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오늘 부엘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물을 준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마시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렇게 걸어온 시간 동안 또 물이 없어도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죠. 불뱀 사건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21절에 가니까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길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우리를 허락해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이 안 돼. 못 가. 왕의 길로만 가겠다라고 해도 못 가게끔 그렇게 해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에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 와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백성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쳤다라고 말합니다. 야하스에서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쳐니까 가만히 죽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승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우리는 능력이 없고 뭔가 전쟁을 그렇게 치러보지도 못했고요.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걸어만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겨요. 전체 그 영토를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줘요. 자 여러분 33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서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제는 여러분 바산의 왕 옥이 또 군대를 이끌고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시온 왕을 이긴 거 알지? 똑같이 해줄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싸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힘을 내어서요 바산의 왕 옥하고 싸워요. 그러면 그의 영토를 다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일곱 족속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아까 처음에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삥 돌아서 이렇게 싸움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길과 생각은 우리는 경험치가 없고 부족하고 그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대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22장부터요. 22, 23, 24장 세 장은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22장 서두에 모압 왕 발락이 있었어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소문을 들으니까 큰일 났거든요. 시온 왕도 죽었고 또 바산의 왕 옥도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초라한 족속인지 알았는데 주변에 있는 왕들이 다 전쟁에서 지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된 거예요. 모압 왕이. 그래서 그때 가장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게 발람이에요. 근데 발람은 얼마나 권세가 있었냐면 말씀에도 나오죠. 그가 저주하면 그게 망해요.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아요. 그만큼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그런 미디안 출신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 꾀를 냅니다.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를 대항하지 못하고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건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22장, 23장, 24장 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이 발람의 길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은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는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을 받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발람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서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왜곡시키고 이렇게 불의의 길을 가는 것을 발람의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관여해가지고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꾀해가지고 저주하려는 것을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버리죠. 근데 다음에 가서는 여러분요, 이 발람이 꾀를 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유혹해요. 그것을 음란으로 유혹해가지고 바알 부올에 빠지게끔 해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어요. 음란 그런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발람은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그를 죽이게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전쟁 중에 죽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그래서 그런 교훈이 담긴 것이 바로 22, 23, 24장이에요. 오늘은 22장 앞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발람 왕이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에게 말해요. 우리한테로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뭐 다 줄게. 그러니까는 이 발람이 솔깃하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하룻밤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내가 듣겠다. 근데 그때 하니까 잠을 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주할 수 없다. 그러니 따라가지 말라. 그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그 사신들을 갖다 다시 보내요.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다시 여러분 발락에게 돌아왔는데 발락은 포기를 안 해요. 악한 자는 언제나 끈질깁니다. 포기 안 해요. 그리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요. 더 돈을 많이 줄게. 이제는 와라 하면서 또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아니 돌아가라. 나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밤 너 잠을 잡아라. 하나님이 또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한번 잠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18절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 내를 붙이잖아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발람이요. 그런데요 밑에 오늘 밤 여기에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금, 은 많이 준다고 하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에게 말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유숙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20절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발람에게 발람아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이제 행장을 꾸리고 돈도 벌겠다. 룰루랄라 하면서 나귀를 타고 두 종들과 함께 같이 떠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 하나가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그걸 보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밭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밭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담 옆으로 가는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에다가 이 발람의 발을 막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매로 쳐요. 3번이나 때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발람의 눈을 열어줘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딱 보게 되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엎드려요. 근데 그 전에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도록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이렇게 한 일이 있느냐? 하면서 나귀가 얘기를 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보게 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봐야 돼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있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밤에 가라고 했는데 도대체 아침에 그러면 떠나는 사람을 왜 못 가게끔 그렇게 진노하면서 막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은 원어의 그 시대가 분사형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가는 도중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떠나는 도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는 가라 했는데 못 가게끔 죽이려고 막았었을까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읽잖아요. 동기와 의도를 읽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만 해라 했는데 발람은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랐냐면 마음이 이제 그 금과 은 존귀한 거 다 받는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바꿔지고 변하게 된 거예요. 이 동기와 의도를 하나님은 보시고 바꾸신 거예요. 네, 여러분.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자, 31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해요. 네, 보세요. 32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렇게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바꾸려고 나왔다. 이미 여러분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길이 사악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행하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네 마음이 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35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발람의 마음을 읽고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악한 생각을 다 읽었어요. 저주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질 불의와 타협해가지고 행할 것을 자기가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바꿔진 것을 하나님이 알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만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3번씩 축복을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간 이유가 있다 그랬죠? 승리의 경험을 주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은 어차피요, 우리의 훈련하는 장소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발람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동기와 또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 지방으로 왕의 대로로 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가게끔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켜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의 경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는 다름을 압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걸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취하여 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란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앞에 나타나는 아버지 이익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동기와 목적과 의도와 과정 가운데 임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원격으로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 동일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한 삶, 마음에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